영원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신령마다 말씀으로 만져 주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육수를 주장해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 것을 쪼개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저희가 부계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이 교통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죠. 그렇죠?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처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렸다고 임합니다. 그죠? 말씀하죠? 120명이 마가에 따라서 기도하다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입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른 언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리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이후 베드로가 처음으로 유대인들한테 상대히 설교를 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소리 높여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겁쟁이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감내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기억하세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은 결단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도 세상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과 성령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요. 기도하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되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공부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분명히 말하죠. 서로 위해 항상 기도해 주래요. 근데 어떤 기도라고요? 제목이? 네,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하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항상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구원 역사를 복음이라 그래요.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복음의 진술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쭉 보시면요.
10편, 16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육체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이 쓴 시, 그죠? 그 시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미리 보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알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은 선지자다. 여러분 30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게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미래 증인이요. 미리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식한 어부 출신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통찰력이 대단했다는 말. 이 모든 게 뭐냐? 성령의 역사였다는 걸 지금 갖춰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리오피아 4시가 나옵니다. 이거 국고를 맡은, 한나라의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자예요.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았단 말인가? 아니 누구이기에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단 말인가? 그때 성령님이요 빌립 집사에게 가서 가르쳐줘라 하고 지시해줘요. 빌립이 광야로 나갑니다. 마치 만나죠? 수레에 올라탑니다. 이사야 53장 내용이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다 누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눈여겨볼 것은 왜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냐. 갑자기 설교를 하죠. 이유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이 외국어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말하니까 충격을 받았죠. 사람들이.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건 세술에 취해서 그런다. 그냥 보통 술이 아니라 세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다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건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역사라는 걸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때가 이제 당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리라. 자 3시가 뭡니까? 6을 더하면 되는데요. 9시예요. 오전 9시인데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은 없어요. 저녁에 마시지. 만약에 마시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 유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다시 시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구약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세에는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다 이루어졌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눈에 띄는 거예요. 뭐가 띄느냐? 지금 사람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내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히 말씀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오해를 받아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울잖아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쟤네들은 왜 그렇게 슬픈 일이 많은가? 아니면 열렬하게 전도하는 걸 보면요, 광신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요.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재물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 보면 낭비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한테부터 이해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집에 남편이 다 이해 안 해주고, 그죠? 그런데 이럴 때 무조건 화를 내고 말문을 닫아버리면 불신이 더 커져가지고 복음을 접할 기회마저 없어져 버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온유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성령의 역사였다는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인 일에 무지하니까. 복음은요,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해요. 전도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요, 애통함이 없으면 형식이고 우리는 꽹과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신령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주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원 사랑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요, 정말 칭송과 구원받는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문제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말세 때에는 남종 여종에게 성별 차별 없이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민족, 신분, 성별을 떠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잖아요.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대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특별한 사람한테 임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니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이요, 예언, 환상,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시대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그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정말 젊은이는요, 환상 보고 어린이 예언하고 너희들은 꿈을 꾸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자녀들이 뭐냐면 어린 자녀예요. 아주 어린 자녀. 근데 이 어린 자녀들은요, 이 지식이 무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경험도 없고 또 한마디로 지식이 굉장히 미천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미리 말하는 거죠. 하나님 성리, 사람들 운명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언하는 건 최고의 예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최고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당한다는 것이 최고의 예언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예언이 없는 거예요. 장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데 비전입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청년층이래요. 사회에 대한 불신할 때 세상에 나에게 해줄 곳이 없다. 그러니까 불신이 막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이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요. 거기에 자신을 들여지는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여기 꿈은 소망이에요. 노인분들은요, 소망을 상실당한 연령층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래의 꿈보다는요,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런 노인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큰 소망을 갖게 돼요. 마치 80세 된 모세가 출애굽 영도자의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요. 또 천국을 바라보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요.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으로 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위에도요, 정말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요, 노인들이 소망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에 그렇게. 자, 시작.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조인데요. 요엘 선지자는 세상 종말 징조로 피, 불, 연기를 제시했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때의 마지막 때, 종말 때. 자,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갑자기 그죠? 이 종말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강림하신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말세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말세라. 그 지금은 더 가깝죠.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후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도적처럼 갑자기 오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는 멀쩡하던 하늘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이한 아주 두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늦어요. 끝입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구원의 시간은 그래서 성경에 오늘이고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구원, 영생, 복락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명하셨느니라. 자 메시아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큰 권능, 기사. 그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요 수많은 기적을 해가셨어요. 그 중에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죠? 여인들 합하면 노인들 합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죠.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한 번도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성경이 눈을 뜬 적이 없어요. 메시아의 표적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해요.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메시아인지 몰랐대요. 그냥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신한테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분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가 있으셨다면 결코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요, 예수님을 붙들어 뵐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못 매는 이유는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으신다면, 부활의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인터넷 기사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엘레나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나이가 6살인데요. 뇌종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9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선고를 받은 거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엄마 아빠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죽으면 부모가 더 슬퍼할 걸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쪽지에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쪽지에 편지를 써서 책상이나 장식장, 서랍, 가방들한테 이렇게 막 넣어둬요. 부모 모르게. 깜짝 선물이죠. 그리고 1년 뒤에 엘레나가 침대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너무나 큰 슬픔에 가족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엘레나의 서랍을 열어보니 거기에 쪽지가 있는,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쪽지가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이런 곳에다가 다 넣어둔 그 쪽지를 수백 장, 그 쪽지를 다 찾는데 2년이 넘게 걸려요. 할머니 집에서 숨겨놓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그레이스, 아파서 미안해,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엄마 아빠가 그 딸 아이의 의도를 알아챘다. 자신이 떠난 자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남겼구나. 부모는요, 그 쪽지를 다 찾아 읽는데 2년이 넘었죠. 그걸 다 모아가지고요, 책으로 냈어요. 그게 남겨진 쪽지라는 책이래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세상 떠나신 후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남기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남기신 거예요. 또 늘 우리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부모도 없고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광야에 있어도 물이 없어도 살고 길이 없어도 살고 대적들이 있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단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 세상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시작됐어요. 또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랑으로 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갈수록 칭송과 구원받는 수가 늘어갈 수 있는 은혜, 그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